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창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더우시죠? 부채를 붙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말씀의 뜨거운 열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뜨겁게 은혜 받읍시다. 이제 그의 안에 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그의 안에 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안에 거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즉 주님 안에 머물라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중에 참된 믿음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본문에 나온 그의 안에 거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먼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 서문교회 안에 있죠. 정확히 말하면 전주 서문교회 본당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제 중간에 조시는 분들은 밖에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첫 시간이니까 내가 지금 본당 안에 있다. 우리는 모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바로 여러분은 지금 전주 소문교회 본당 안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장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이 안에 있습니까? 우리만 있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은 없어요. 우리만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안에 있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죠. 다 빠져나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집으로 가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 장소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그 밖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숨이, 그의 생사가 여부가 갈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제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일곱 번째 왕이 아합인데 아합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 아내가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입니다. 우리 이세벨 하면은 악녀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합이 잡혀 살았던 것 같아요, 이세벨에게. 그래서 아내에 의해서 이제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예후가 이 아합을 딱 죽이고 자기는 아합보다 더 많이 바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아합은 조금 섬겼지만 나는 굉장히 많이 섬기겠다 공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열왕기하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책을 씀이라. 한마디로 그 안에 모아놓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야, 우리 세상이다. 예후가 아합이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 놓고 섬겼는데 이제는 예후가 확실히 밀어준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바알 신당에 모입니다. 이제 예후가 그들에게 예복을 나눠줍니다. 만일 이 예복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사실은 수입니다. 그걸 입은 자는 죽기 때문에. 그리고 예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살펴보아서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 있다면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게 있으면 안 되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만 죽여야 되는데 혹시 그냥 한번 구경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다 닫은 후에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에게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사 여부에 기준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장소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밖에 있었느냐, 즉 장소지요.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자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가, 이게 더 본질적인 기준이었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신당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밖에 있었죠. 그렇다면 처음에 질문을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그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은 지금 공간적, 장소적인 개념을 빌려서 그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 있습니다. 만일 밖에 있으면서 나는 이 본당 안에 있다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왜?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하면 당신 거짓말하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눈으로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주님 안에 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굉장히 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사용한 표현입니다. 주님 안에란 말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요한 서신을 살펴보고 있죠. 사도 요한이 그의 안에 거라고 했을 때 그의 안에 거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은 바로 그 앞절인 27절에서 주 안에 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실 이 주라는 말이 그예입니다. 헬레어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치면 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도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1시 반부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각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교회가 학교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대요.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나오셨죠? 학교 배우는 거잖아요. 교회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성경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다 안다고 했는데 왜 또 우리는 가르침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들이 긴장하고 이제 찾아보겠죠. 근데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을 읽다면 이렇게 오해를 살만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27절이 그렇죠. 근데 이것을 뚝 떼어내서 그렇게 해석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죠. 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압니까? 그게 또 아니죠. 그래서 교회마다 다 무슨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성경 대학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슨 구절인가? 바로 이것은 바로 이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만 뚝 떼어내서 해석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잘못 해석합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교회 안에 미혹한 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들이 미혹하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습니다. 미혹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른 신앙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 너희들이 아는 것은 틀리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것은 틀렸고 다른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하죠. 이 가르침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2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요한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성공의 길이 열려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들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지금 어떻습니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졸음이야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렇게만 전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시간이 허락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전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서에서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러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또 가르쳤습니다. 무슨 할 말이 많았던지 전했어요. 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그걸 전했다는 겁니다. 또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놨습니다. 우리는 참 로마서를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곳곳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했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를 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도 야 나도 사도들로부터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 보면 야 나도 그 시대에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죠.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출생으로부터 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한 권도 아니고 4권이에요.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서신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서신서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 들은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끌려가면 제대로 반대 의견을 못 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세상 학문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공부를 하듯이 성경을 봐라 그렇게 했는가?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성경 공부는 선택입니까? 여러분들은 잘못 신앙생활한 겁니다. 예수님도 가르쳤고 바울도 가르쳤고 모든 이제 가르쳤는데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는데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죠. 뭐 박사의 기준도 아니고, 교수의 기준도 아니고, 의사의 기준도 아니고, 판사의 기준도 아니고, 대통령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마당에 금이 많이 묻혀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 앞마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산 이대로 얻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둘러쳐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열심히 막 금을 캐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밤낮으로 막 금을 캔다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운 일에는 어떠한가? 그 속에 영성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슬쩍 한번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성경 안에 없는데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인하면 이게 가장 먼저 가겠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항상 펼쳐를 봅니다. 이게 잘 있는지.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100억짜리 수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종이 쪼가리 100억이 더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일에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할 일에는 다 시간을 내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하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언제 후회합니까? 죽음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의 안에 거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가르침도 이단들의 사설에 미혹되지 말고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라는 것이죠. 처음 복음 그것을 붙잡고 주 안에 거라는 겁니다. 다른 이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내시고 열심을 내시고 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28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다시 이 복음 안에 붙잡혀 있어야지.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별로 없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은 철저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위에 사람이 되셨죠.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대상들이 보낸 자들에게 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2군단이 도대체 얼마나 하는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죠.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우리 전주시 인구가 한 65만 명 넘어가죠.
10%입니다. 이게 이상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7만 2천 명 이상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병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다릅니다. 다시 오실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지만 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게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날은 참으로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수많은 군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그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흙먼지를 날듯이 불꽃 가운데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옵니다. 불신자들은 두려워 떨겠죠. 왜? 심판 나가니까, 형벌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날입니다. 왜? 우리의 몸에 구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대로 쌓였다가 이제 퍼부어집니다. 태풍이 몰려올 때 어떻습니까? 비가 추적 내립니까? 아니죠. 이번에 태풍이 올라가서 저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날은 형벌의 날이죠.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인 우리는 담대하죠. 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바알 신당 안에서 바알을 섬겼던 자들이 예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의 강림을 기뻐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도 이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주님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중에 참된 믿음의 형제가 누구인가?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단인지. 지상의 교회 안은 참된 믿음의 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데 이들이 문제인 것은 교회 안에 거짓된 이단 사상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시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시커먼 일입니다. 그들은 사실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두동강화 내고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죠. 형제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들의 실체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9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운 신주를 알면 의를 행하는 그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주님께서 의로우신지를 안다면 바로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라. 아무리 혀로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의 행동에서 나쁜 열매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못된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서 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가 의로운 자에도 실상 의로운 자가 아니죠. 의에게서 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주님 안에게서 난 자인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혹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행위가 의로운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주님에게서 난 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과도하게 친절합니다. 또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장된 친절이며 포장된 믿음이죠.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일입니다. 그 안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악한 일이죠. 그들은 절대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어 비판합니다. 사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마다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불만 있는 이 교우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그러한 교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규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밀히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혹시 가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이제 신천지면 다 신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밖에 신천지 관련 포스터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터에 보면 이단, 신천지 판별법이 나옵니다. 성경 공부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안경을 딱 벗으면 이 사람은 관리자가 누구냐면은 관리하는 사람인데 교육자를 다 소개시킵니다. 이제 다 그 사람들이 신천지인데 데려간 사람들 사실 몰라요. 이제 5명 있으면 5명 다 신천지인데 한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관리자예요. 이 관리자의 표시가 이제 안경을 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관리자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만 공부를 해보십시오. 쇠뇌를 당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세를 다 규합하면 이제 무력 시위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싹 전면에 나타나요. 교회를 두 동강 내버립니다. 통째로 교회를 어떻습니까? 넘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분이 있고, 여기만 교회인가 떠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이단들이 있죠. 만일 이단들의 숫자가 많으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죠. 이것이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의 하나님 계신 가시를 힘써 주기록합니다. 그러나 거짓 된다는 교회의 분열을 조정하면서 교회의 합평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이상한 말을 하면 침묵하시면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면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딱 이야기하셔야 돼요. 침묵하면 어떻습니까?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형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대로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만일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면 그 가운데 굳건히 서 계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대로 의를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들은 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굳건히 지키고 지금도 이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께서 의로우신 대로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사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